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318쪽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3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2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좀 웃으면서 하세요. 네, 여러분들 자신에게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상한 말을 많이 들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3장에 야곱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11명. 근데 보면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우리가 똑같은 실수하고 삶 속에서 참 풍랑도 있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이 인생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뭐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형제도 팔고 돈 받고 팔고 자기가 마음대로 내뱉은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들 속에 다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녀들이 행복한가?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은 무조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잠깐의 여정이에요. 근데 광야가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데는 무조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 형제들 속에서 그 엄마, 부모들의 그 시기, 질투, 그 가정의 속에서 칼을 믿고 불같은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그 형제들 속에서 어떻게 이 행복한 인생으로 되어졌는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그 사랑 안으로, 그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납달리, 여러분 납달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이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달리 뜻이 뭐라고 했어요? 경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영원히 삶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세상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납달리 경쟁하면서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니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데, 베냐민 있잖아요. 베냐민 욕심 많아서 자기 것만 움켜쥐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여. 그 하나님의 인생이,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그의 날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자기 날개 아래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어깨 사이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33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그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26장 6절에 여수른이요.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5절에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른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뜻은 그냥 올바른 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고 듣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여수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건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토요일 날 토요 영어 학원 하는데 잠언 말씀 지금 보거든요. 그 도가니는 은을, 풀무불은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뭘 꺼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순물이 언제 나오냐? 여러분들 안에 불순물, 분노, 미움, 시기, 질투가 언제 나와요? 그걸 하나님이 불순물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불순물들이 나오면서 이게 창세기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안에 불순물들이 나오는데 그 불순물들이 왜 나왔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나오고 돈 때문에 나오고 이 환경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물. 나는 원래 이런 거 없는 사람인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상황이 일이 돼가지고 환경이 일이 돼가지고 내 안에 그 불순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아니에요. 그 불순물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잖아요. 그 불순물을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풀물불 도가니는 거기다가 뜨겁게 해서 불순물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걷어내는 거예요. 광야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고 읊조리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불순물들이 걷어내야지만이 여러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순물이 가득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수르는 올바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수른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애굽에서 다 끝나요. 광야에서 다 끝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을 받는 게 광야에서 훈련 받고 이게 힘이 들긴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애굽의 것들이 없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게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며칠 전에 남경필 집사님 나왔잖아요. 자기 자녀는 아들이 전과 3범, 마약 중독자. 근데 나와서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자, 전과 3범이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 부끄러워서 내 자녀 놀고 있다, 그것도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근데 내 자녀가 마약이고 전과 3범이고 지금도 재활하고 있다라고 만인 앞에 떠들고 나와서 말할 수 있다? 못해요. 자존심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내 하나 이야기하는 것 갖고도 마음 상하고 그래요. 놀고 있는 게 뭔 대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약 중독돼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집안이 여러분 난장판이 돼버린 거죠. 난장판이. 여러분 거기에다가 뭘 있는들 평안이 있겠어요? 뭘 있는들. 근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남경필 집사님이 내 아들 마약 중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자로 세우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 이게 여수른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냐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와서 그런 간증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그 전두환 대 손자까지 전우진 씨, 그분도 마약 중독자죠. 근데 그분들 이해가 가요. 그런 환경에서 살려면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싸우지 마세요. 집에서 소리치지 마시고 제발 어렸을 때 자녀들 앞에서 소리치고
그건 여러분 자녀들 다 죽이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 다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러브스토리를 쓰고 있다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러브스토리 써 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앞으로 일은 우리 인생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나와서 선포하잖아요.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은구라는 재단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돌보기로 선택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간증자로 세우려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겠죠. 나와서 뭐 어제 간증하시는 목사님은 할머니가 무당이고 태어날 때 옆에서 구슬하면서 태어나고 엄마는 농약 먹고 죽고 아버지는 술 먹고 죽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근데 그 목사님이 붙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그것의 원수는 그것에 묻혀서 살기를 원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도망가서 숨어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행복한 인생이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 먼저 보낸 사람도 있어요. 유다 같은 인생. 형제를 팔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수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신명기 33장 그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 야곱의 총회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일까?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간증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인생을 그 삶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야 마약 중독자 자식이네 이거예요. 세상에 야 근데 뭘 나와서 뭐 간증을 하고 그래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해석을 하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이 마약 중독자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 이 마음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다 어둠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아,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형제를 내가 동생 요셉을 돈 받고 팔았구나. 그것에 얼마나 괴로워해요. 유다가. 그런데
그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삶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다 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행복하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는데 26절,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점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준대요. 도와주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늘 구름을 타시고 궁창에서 하나님의 위험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다 놔두고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키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애굽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해왔던 말 그대로 여전히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사람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인생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먼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사셔야죠. 할렐루야. 제일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좀 웃으세요. 행복한 사람처럼. 평상시 많이 웃어야지 이 웃음의 근육이 생기죠. 하가다를 많이 해야지 얼굴의 근육이, 입술의 근육이 생명의 근육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둠의 말, 악한 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생명의 근육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하나님이 신명기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전.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소리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워서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 혼자 가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여러분 막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불 가운데서 말해요.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에서 불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왜요?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훈하시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하가다 하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우력 교육하게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내 삶을, 내 자신을 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궁창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불 가운데서 구름 속에서 그 자녀들을 교훈하시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면 이 땅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자신의 생각, 경험으로 인생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가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하실지 그 날들이 각 사람들에게 다르겠지만 그 길 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처소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럼 영원에 대한 삶을 품고 살아가는 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다녀도 영혼에 대한 삶의 소망, 영원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이 몸은 재질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흙이죠. 그럼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옷을 입잖아요. 하늘의 옷을. 그 영혼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에 흙의 옷을 입고 잠깐 살다가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 죽지 않는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하늘의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 정자 난자 만나서 생명이 나왔는데 그 재질이 흙이다고요. 아니 그 씨가 이런 형체로 나올 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줄 아세요? 못 만들어요. 우리는 그 씨 안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형체로 나왔다고요. 그럼 믿어지죠?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육신이 흙이 죽어서 하늘의 형체를 입는 것도 믿어지죠?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그 씨가 이 형체로 나왔으니까 그 씨가 엿담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가 이런 형체로 이렇게 몸으로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의 형체로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처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며 사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처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영원하신 처소에 대한 소망이, 갈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영원하신 말씀이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지식,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경험에서 만들어 놓은 학문,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땅에 있는 지식과 경험과 학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눈곱만큼도 설명을 못 해요. 눈곱도 안 돼요. 먼지도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먼지도 안 되는 그 지식을 진리처럼 믿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육신이 위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먹을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근데 이건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여기서 안 썩어질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니까 인생이 이제 썩어질 날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삶이 복잡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알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이 속사람 영혼이 날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명기 8장 마태복음 4장에 더 이상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의 말씀, 태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산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영원하신 말씀이 없는데 아무리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원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입만 열면은 땅의 것만 이야기하고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행복하시죠? 저 좀 보고 웃으세요. 좀 행복한 사람처럼. 할렐루야. 좀 옆에 사람에게 좀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7절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래. 그 영원하신 팔이.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처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팔이 그 인생을 탁 붙들고 있는데 그 인생을 떠받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받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인생을 누가 받쳐줘요? 이제 거기서 또 말 못하네. 아이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다음 주 생명나무 전도 축제잖아요. 여러분 좀 이름 좀 적어서 제발 내세요. 아니, 그거 이름 적는 것도 왜 안 내주는지 나는. 이름 적으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윤복희 권사님이 그 영화배우 허준호 씨 있잖아요. 허준호 씨 별명이 옛날에 똥배였대요. 똥배. 그 똥배를 위해서 20년을 기도를 했대요. 허준호 씨가 예수를 딱 믿고 그 윤복희 권사님이 적어놓은 글을 봤대요. 하나님, 이 똥배가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이름 적어놓고, 여러분 조혜련 씨 남녀 허랭교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예수 믿고 누가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성미 씨. 생명나무 책에 다 기록해놓고 매일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돌아갈 때는 이름 다 적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기 힘드시면 저한테 말해 주세요. 제가 적을게요. 힘드시면, 이름 적는 거 힘드시면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적어놓고 그냥 같이 기도하자는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딱 바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좀 들여서 하나님이 여수론으로 세워서 주시고 싶은 데는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이 땅 안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음이 하나님의 땅이다 그랬잖아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요셉이 그 인생, 그 삶의 형제들에게 돈 받고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거기서 또 배신당하고 살아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인데 어떻게 미움이 원망이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안 올라오겠냐고요. 어떻게 그게 안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그 시간들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맞아요. 제 인생 제 삶에서도 마찬가지. 왜 억울한 일이 없어요? 왜 말 못할 일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몸과 영혼이 다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가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오죠.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죠. 그걸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고요. 애굽에서 여러분 이거에 분출되어져서 살아왔던 인생인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냥 그걸 다 드러내고 살아요. 그게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다 드러내고 분노, 미움, 원망 온갖 것을 다 드러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주변은 다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독이니까. 그 독초를 끊임없이 맞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 있어요. 영혼들이 다 죽어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그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어요.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 말을 이길 게 없어요, 이 땅에. 그래, 그 말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술 먹고 마약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집에서 싸우면 안 돼요. 아이들은 감당이 안 돼요. 소리치고 폭력하고, 여러분 아이들은 똑같아요. 그 남경필 씨 집사님 아들이나 그 전우진 손자나 다 똑같아요. 그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그 마약 안 했으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자살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밑에 27절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가,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그 원수가 왔을 때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데리고 와이프가 너무 이쁜데 얼마나 이쁜지를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데려가 자기 누이자 속였어요. 그래서 그 왕이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이 그 왕 앞에 야, 이거 건들지 마라. 그거 내 자녀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데려갔잖아요.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와이프 돌아왔다 쳐요. 여러분 다시 살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일단 불편하면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속였는데 데려가 버렸잖아요, 왕이. 근데 은혜로 돌아왔어요. 다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고 어려움이 오고, 이 야곱의 자녀들 르우벤, 시몬과 레위 칼 들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빨리 짐 싸러 가자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죽일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방으로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널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뭘 한 게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 앞에서 홍해를 왜 갈라져요?
왜 그리 건너게 해줘요? 아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인생들 앞에서 왜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냐고요. 뭐 때문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데리고 어디 가시려고요?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 하가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하루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루만 막 거창하게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 그날 먹는 것 가지고 그날 살아요. 여러분 이 원리가 깨달아지면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날 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똑같아요. 일용할 양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건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열심이나 숫자, 카운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매일 내 영혼에 살기 위해서 먹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 최영만 목사님이나 구경원 목사님 보내주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6,000번 정도 해요. 6,000번. 어떤 나보다 더 많이 해요. 이분들 8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8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여러분 불순물이 안 빠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냐고요.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잘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잘 준비를 해 놓으세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말씀 짧게 전합니다. 마지막 말씀 뭐냐면은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보면은 광야 같은 땅이에요. 광야 같은 땅,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애굽 땅은 뭐냐면은 애굽 땅은 여러분 나일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일강 옆으로 딱 뚝을 만들어서 그 옆으로 딱 물길을 내서 자기들이 가가지고 물길을 터서 막 해가지고 농사 짓고 막 살아가는 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뭐냐면은 홍수가 나요. 그러면은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땅인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를 해도 홍수 한번 나버리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숲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왜 하나님의 땅이냐? 왜 약속의 땅이냐? 근데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땅 가운데 내리는데 그 땅은 그 내리는 비를 뭐 하는 땅이라고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려서 그 땅이 그 이른 비를 딱 흡수했어요. 거기다가 뭘 뿌리냐면은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땅이 물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자라나겠죠. 그리고 그 사막과 같은 데서 어떻게 그 씨앗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느냐?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밤마다 내리는 이슬로 그 식물들이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리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늦은 비가 있잖아요. 늦은 비가 내려서 그 식물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 바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이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땅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나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단에 그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매일 부어지는 그 이슬비를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걸 바꾸세요. 그걸 바꾸신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여러분들의 인생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셔서 여러분들의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하면은 하가다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면 그 길을 계속 가시고, 근데 뭔가가 내 삶에 행복하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런다면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여순으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라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는 방패, 그러니까 애제를 해주는 자, 돕는 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돕는 방패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방패가 되는데, 방패라는 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막아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걸 막으려고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삶을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아지냐고요? 안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그리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난장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억울한 일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대적이 있어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대적을 싸우고 내가 그 대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그 대적을 향하여서 내가 판단하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왼수가 집안 식구예요. 집안 식구. 그런데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가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오고 살아오면서 여러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주고 여러분 아말렉까지 싸우고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만나를 주고 메추라 그들의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구원하고 붙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대적 때문에 뭔가 원수 때문에 힘드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정, 삶이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가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고상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 이 땅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